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세상에 책이 참 많이 출판되고 많이 있죠. 집집마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이런 책 말고 전혀 다른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신비롭고 특별한 책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책들에 관한 내용들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33절에 하나님께서 내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의 책이라는 말도 있고요. 시편에 보면은 산자의 책, 또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또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판의 책, 그냥 책들도 있고, 또 누가복음서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은 기념책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A Book of Remembrance. 그래서 물론 기념책이라는 번역 맞습니다만은 앞뒤 문맥을 보고 의미상으로 보면은 기념책보다는 기억의 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자, 이 외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이 신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기록하셨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일까?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내용상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요. 또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지는 심판의 책 있습니다. 이 생명책 중에는 오늘 말라기의 말씀과 같이 기억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살다가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그때 기록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죠. 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산자들의 책, 여기 산자들의 책이 생명책입니다.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지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거기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은 구원받은 영생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거기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면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외 없이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그치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세상에 더 없는 복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불태워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선포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인류 공영에 이바지했느냐?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건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안 믿으면 왜 영원 멸망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저들을 구원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구원시키고 말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책임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해지지요. 다시 말하지만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무조건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나쁜 놈은 저건 내가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마음도 없어. 우리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 주어야 돼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본인의 결정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 따지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돼 안 돼 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은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상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성구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사람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어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그의 삶과 행위와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상급의 기준이 됩니다. 자, 많은 구절들 중에서 한 구절만 보지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물론 이런 거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1차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활약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귀환한 율법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 이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전 430년경에 기록된 말라기서니까 이거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들었죠.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대적을 합니다. 자,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자,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됐느냐 그러고 있거든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화를 입지 않는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악한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지금 반대예요. 반대. 이게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당장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당 종교식으로 복받고 사업 잘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세상에선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그를 높여봅니다. 나랏돈 빼먹고 뇌물 주고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속이고 입속 챙기고 악행을 해도 그렇게 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믿는 게 이게 왜 필요한가, 왜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하고 손익계산해서 손해보겠다 싶으면 슬쩍 태도를 바꾸어야 세상에 적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데 이걸 참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떠나요, 교회를?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왜? 잘 돼 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병도 안 걸리고 인기도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낮아지고 고난이 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어 보려고 믿는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이런 분이 전혀 없지만은 저도 많이 봤고 수없이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집에 사고가 터졌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들. 2400년 전 느헤미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녀봤자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수단껏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하나님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책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 자, 여기 보면은 그때라고 했어요. 처음에 10절 맨 처음은 그때 그랬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대로 혼탁한 세상 풍조가 만연하던 때, 불신이 만연한 때,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보면서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까?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자주 말했다 그랬죠? 두 번째 줄에 서로 자주 말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자주 했을까요? 간단하죠. 믿음의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무슨 말을 그리 자주 했을까요? 추측 가능하죠? 저 악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고 말을 할 때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면서 저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말,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을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의 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울며 불며 포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지만은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행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말 있잖아요. 죽겠다 그러죠. 더워 죽겠다, 심지어는 시원해 죽겠다는 말도 하고 너무 좋아도 죽고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죽어봐라 그러겠죠.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20살 이상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마태복음서 12장 36절 3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죠.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말은. 그리고 말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속성, 본질, 성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을 아시죠? 내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것 같은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꽃이 되어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 17절에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명령하니까 다 쫓겨나고 도망가고 아마 병도 고치고 그랬겠죠.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록된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깊은 동기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기억의 책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떠돌아다닐 때 시를 지었습니다. 56편 8절에 보면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이거 다 세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전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황하고 유리하고 탄식하고 고통받은 걸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기록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이건 나중에 전부 심판대에서 다 펼쳐놓고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모든 것이 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보세요. 각 사람의 일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밝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다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의 책에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러시나? 그건 뭐 좀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 일일이 그렇게 뭐 굳이 하실 필요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왜 기록했느냐? 왜 기록하고 계시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이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친아들을 아끼듯이 아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신을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구약에 지금 현재로 좀 유대인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들로 만들어서 모으실 때가 옵니다. 모으실 겁니다. 어떻게 모으시죠? 우리를? 죽은 성도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모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모으느냐?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모으십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여기 31절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인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왜 여기 땅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했냐?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요. 전부 흩어져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 흩어지느냐 하면은 14만 4천 명 선택된 사람들.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일이 맞춰지면은 이제 천사들이 이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심판 때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그랬죠. 이 돌아와서라는 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아까 지금 천사들이 전부 모은다고 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즉 마지막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부활로 본다면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로 구분이 되는 거. 즉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된다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심판까지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런 상황을 다 알았으니까 생명책에 있느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맙시다. 특별히 가족들,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귀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저놈한테는 복음 전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두 번째, 기억의 책이 이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억의 책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이 기록된다고 그랬죠. 장차 이것이 상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합시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후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친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구절만 소개를 하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치지 못하며 내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 완전 초자연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상급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좋고 힘나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넘어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하시는 기억의 책,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